자,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한 구절 말씀이니까요. 모두 다 찾으셔가지고 함께 말씀을 봤으면 좋겠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지만 우리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됐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품어야 될 중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점검해야 될 중심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소개팅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얼마나 외모지향적입니까? 그래서 제가 딱 봐도 여러분 보는 바와 같이 소개팅 나가면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많이 어렵겠죠. 저는 이 외모지향적인 이 사회, 이 세상이 너무 싫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저의 참 부족한 부분이지만 저부터가 외모지향을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여러분들하고 나눈 적이 있을 거예요. 그 결혼정보업체에서 하는 이 등급표가 있습니다. 이 등급표를 제가 이제 혹여나 제가 결혼을 못할까봐, 그리고 나는 지금 어느 정도 위치에 있을까 한번 궁금해가지고 이제 등급표를 해봤어요. 이건 2009년에 이제 나온 등급표고, 이제 네이버나 이런 데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등급표입니다. 여기서 보면 등급이 A+부터 F-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A+부터 학점처럼 F-까지 사람의 등급을 이제 매기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평점이 A+는 당연히 100점이겠고요. F-는 10점입니다. 그래서 10점씩 떨어져요. A+, A-, B+, B-, C+, C- 이렇게 한 그레이드씩 떨어질 때마다 10점씩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봐봐요. 첫 번째 분류가 뭐냐면 키입니다. 키, 나이, 자산, 외모, 성격, 스타일, 집안, 학력, 연봉, 직업, 이렇게 해서 총 10개 항목이 있고요. 10개 등급이 이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총 만점 맞으면 몇 점일까요? 1000점이겠죠. 1000점. 1000점인데 여기서 이제 딱 보면은 정말 처음부터 아주 절망적이에요. 키 183 이상 A+. 예. A-가 180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B+가 178 이상. 제 거 아직도 안 나왔어요. B- 175 이상. 아직도 안 나왔어. 174거든요. 이 센치 안 올렸습니다. 174. C+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있는데 나이가 30 아래면 무조건 A+입니다. 그리고 30까지 A+고 31 A- 이렇게 해서 나이가 하나씩 먹을 때마다 등급이 떨어지고요. D+, D- 등급에서는 뭐 2살 정도 이제 터울이 있고 계속 이제 나이가 먹을수록 등급이 떨어져요. 저는 지금 이것도 전에는 A+였는데 지금도 이제 그레이드가 많이 떨어졌어요. 자, 자산입니다. 자산이 어느 정도 되냐면 A+가 5억 이상.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 어린 나이에 5억 이상 가지고 있는 게 말이 안 됩니다. 그 다음이 3억, 2억, 1억 5천, 1억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8천, 7천, 6천, 5천, 4천. F-가 4천만 원. F-가. 진짜 재밌는 거는 이제 외모입니다. 외모. 근데 이게 참 웃겨요. 기준이. A+, A-는 뭐냐면 미남. 이거 누가 평가하는지 정말 궁금해요. 누구 기준으로 미남인지가 정말 궁금해요. 제가 거짓말 치는 게 아니라 진짜 여기 미남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 다음에 뭔지 아십니까? B 플러스 B 마이너스 호남. 예, 뭐 광주 이 호남 지역을 뜻하는 게 아니라 호감형 남자. 그리고 C 플러스 C 마이너스는 준수. 예, 준수한 외모. 그리고 D 플러스 D 마이너스 평범. 정말 이거 너무 상처가 돼요. 그리고 F 플러스 F 마이너스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비호감이라는 거죠. 재밌습니다. 성격도 웃겨요. 매우 좋은 편, 무난, 평범, 나쁨 이렇게 나와져 있고요. 스타일 진짜 웃깁니다. 스타일은 진짜 웃겨요. 이게 A 플러스 A 마이너스 등급이 뭐냐면 멋짐 멋짐, 그 다음 매력, 그 다음 독특도 C 플러스 C 마이너스 받아요. 더 나쁜 클래스가 뭐냐면 평범한 거. 예. 저는 이게 바뀐 것 같은데 참 특이합니다. 하여간 평범, 그리고 떨어짐. 마지막 F 마이너스는 떨어짐입니다. 그리고 뭐 집안, 학력, 연봉, 직업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걸 보면서 참 너무 절망적이었어요. 세상은 이렇게 가진 것들을 통하여서, 이거 일명 스펙이라는 걸로 통하여서 사람이 어떤 등급에 있는지를 이렇게 파악하는 것 자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서 그레이드가 매겨지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것을 너무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재밌는 건요, 제가 이것을 다 해봤어요. 그 몇 점 나왔을 것 같아요. 저는요 회원 가입도 못합니다. 회원 가입이 500점 이상이어야 되는데 제가 470점. 심지어 더 절망적인 건 뭐냐면 외모나 이런 것들 제 스스로 평가하기에 좀 높게 준 것도 있어요.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저는 회원 가입도 못하더라고요. 이게 오늘날의 우리의 사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오늘날 이 시대가 바라보는 기준과 중심은 뭐냐면 아까도 언급한 것과 같이 스펙, 겉모습, 결과 이런 것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고 잘 이용하는 말씀이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용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간혹 이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이용하냐면 내가 가진 게 없으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 사용하신다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이것을 합리화시키면서 정당화시키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중심이 어떠한가를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은 외모가 잘생긴 사람을 안 사용한다,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어떠한 것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15장 말씀들을 나눴었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중심적으로 나눴습니까? 사울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대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물론 왕정 통치의 전환 시기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신정 통치를 이루어야 되는 그러한 위치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는 귀를 닫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시선을 닫고 결국 무슨 시선을 들은 거예요? 백성의 소리도 들었고 거기에 머물고 있었던 양과 소의 소리도 들었고 아까운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거기에서 그거 아까우니까 취해오는 그러한 모습들이 지난주 말씀에 등장한 것으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죠. 내가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후회한다. 왜 후회하십니까?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 하시는 거죠. 몇 번이고 기회를 줬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닫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사울의 모습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어떻게 합니까? 왕 삼은 것을 후회할 것뿐만 아니라
왕의 직위에서 물러나게 하는 모습이 15장의 내용 가운데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통하여 사울에게 얘기하죠.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당신을 버렸다. 왕을 버렸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오늘 말씀에는요, 그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품고 살아가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인물은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사실 사울도 중심을 계속해서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돌이키기 원하셨는데 사울은 어땠습니까? 듣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죄를 반복하면서 나아갔던 모습이 사울의 모습 가운데 나타났다는 거죠. 마지막까지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사무엘에게 뭐라고 합니까? 제발 좀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내 체면 좀 유지시켜 달라고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습을 사울은 보였어요. 근데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었던 사울과는 다르게 오늘 말씀에 누구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고 각자 자기의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았던 한 인물, 다윗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어디로 갑니까?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 왕을 이어갈 왕을 이제 세우시는 장면이 이제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사무엘에게 다시 한번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의 집에 이제 가는 거죠. 핑계를 잘 만들어서 알리바이를 잘 만들어 가지고 갑니다. 왜냐면요, 이제 여기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만약에 사울이 들으면 저 죽습니다. 주님 어떻습니까? 맞죠? 사울은요 이미 앞에서도 자신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려고 했던 무서운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무엘이 다시 다른 왕을 세우러 간다는 소리가 만약에 들려온다면 사울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알리바이를 잘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땅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가지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이제 만나는 장면들이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절에 6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기서 보니까 사무엘은 이새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이새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딱 왕으로 보이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가짜 사나이 그게 이제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2기까지 모집한다고 하는데 비주얼만 봐도 딱 무슨 대위야? 그 사람 무슨 대위죠? 이근대위. 딱 봐도 이근대위 같은 비주얼이 딱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 나한테 얘기해 주셨던 그 왕이 저 사람인가? 하면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하나님 이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이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여기서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사무엘도 여전히 하나님의 시선을 채우지 못하고 사람의 시선을 채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외모로 사람을 또 평가했거든요. 물론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집에 들어갔는데 딱 봐도 왕 같은 왕의 비주얼을 가진, 막 얼굴도 준수하고 또 아까 그 평가표에 따르면 진짜 천점 만점을 받을 만한 아주 훌륭한 인물이 만약에 있다고 쳐보세요. 그럼 당연히 누군들 가서 저 사람인가 보다 하고 주님께 묻겠죠. 그래서 이 사람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미 사무엘은 어땠습니까? 사울을 통해서 실패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울은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사울도 몸이 건강하고 잘생기고 외모가 출중한 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사람의 외모가 별 볼 일 없다는 사실을 지금 사무엘은 잠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잠시 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압을 보자마자, 이 이근대위를 보자마자
저 사람입니까?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실 자가 저 사람입니까? 우리 민족을 책임질 사람이 저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불신자들도 다 아는 아주 유명한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이 등장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가 가진 스펙을 보지 말라. 그가 가진 외모를 보지 말라. 키를 보지 말라. 몸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아주 강하게 얘기하십니다. 그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못생긴 사람만 사용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간혹 이거를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맥락 없이 자신의 부족함을 합리화시키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죠.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요, 다윗은요 외모가 못생겨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게 아닙니다. 다윗은요, 여기 12절인가 나올 건데,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면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 사람은요 잘생겼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은. 이 말씀을 잘못 이용하면 하나님은 외모를 잘생기면 무조건 사용 안 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 다윗도 잘생겼고요. 다 잘생겼습니다. 하여간 여기서 외모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외모라는 단어를 보면 원어로 두 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표현하는 거냐면, 사람은 이 두 눈으로 보이는 것을 평가하고 판단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 두 눈으로 볼 수 없는, 여기에 중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 심중, 이 안을 볼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을 평가할 때 우리 두 눈으로 평가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눈에 보이는 것들로 평가하는 사람들이지만,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두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의 태도, 그 모든 것들을 보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눈 적이 있죠. 이 사울이라는 왕은요,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자기 두 눈으로 보이는 것에 급급하며 살아갔던 존재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알량한 방법들로 하나님을 속이면 하나님은 나한테 속아 넘어오겠지 하는 착각과 오해를 가지고 살아왔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사무엘이 양의 소리와 이 소의 소리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 사울이 뭐라고 했어요? 이거 다 우리 백성들이 당신의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가져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알량한 방법들로 속이면 하나님은 속아 넘어갈 줄 아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모든 생각까지도 깊이 감찰하시고 아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이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창세기 설교하다가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타조 얘기하면서, 타조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맹수가 공격할 때면 타조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땅에 머리를 쳐박는다고 했어요. 땅에 머리를 박는다고 했어요. 왜 박습니까? 자기 두 눈에 맹수가 안 보이면 맹수도 나를 못 볼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얼마나 어리숙합니까? 얼마나 부족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린아이와 숨바꼭질 해본 적 있습니까? 저는 우리 조카랑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해본 적이 있는데 여하튼 숨바꼭질을 하면 아이들은요 눈만 가리고 숨었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막 다가가면 되게 막 두려움에 떨어요. 막 이러면서 떨고 있는 거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아무리 꽁꽁 숨어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데, 그것을 잊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외모를 치장하기 바쁘고 우리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것을 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영상으로도 수련회 이제 진행하지 못한다는 광고를 하면서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언급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것을 기뻐하실까? 어떠한 예배를 기뻐하실까? 천천의 수장이나 만만의 강물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1년 된 송아지를 번제로 올려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어떠한 의식으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고민 가운데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라고 해준 말이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받았으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코람데오, 코람 뭡니까? 앞에서 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흩어져 있지만 각자의 어느 공간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처한 곳은 다 다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사무엘이 다른 이제 형제들을 봅니다. 하나님, 이 사람, 이 엘리압 이 사람 아니면 요 사람입니까? 네? 요 사람입니까? 요 사람입니까? 아니다. 나는 그 사람도 택하지 않았다. 이 집안에 있는 아들 7을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다 물어봐요, 하나님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새의 집에서 왕이 나올 거라고 얘기했고 그 기름 부음을 받을 자가 그 집에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7 아들을 지나갔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제 묻는 거죠, 이새한테. 아버님, 혹시 여기 아들들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얘기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여기서 아직 막내라고 하는데 이게 막내라는 단어가 하카톤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뭐냐면 하찮고 중요하지 않은 사람을 뜻합니다. 집에서 아주 밀려난 사람입니다. 그냥 우리 집안에 꼬마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은 아닐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하찮은 집안에서 하찮은 존재였냐면 그 사람의 직업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직업은 뭡니까? 양치는 소년이죠. 그 당시의 목자는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3D 업종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러한 직종이죠. 왜냐하면 남들 잠잘 시간에 깨어 있어야 하고, 네? 그 더럽고 힘들고 어렵고 그러한 현장을 마주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집에서 가장 하찮게 여기는 존재. 가서 뭐 맹수한테 물리든 말든 신경도 안 쓰는 그런 아주 집안 꼬마와 같은 사람에게 그 직업을 맡기는데 오늘 이 집에도 결국 이 막내 아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미 집에서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도 어떻게 하냐면 사무엘이 와가지고 이제 왕 삼을 사람도 찾고 이제 전쟁에 나갈 용사들도 찾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여기서도 선발되지 못하고 나오지도 못한 아주 기본적인 그런 세상이 보기에는 기본적인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양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이 사람일 수 있으니까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며 아까도 제가 읽었죠.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기서요, 아무도 보지 않는 왕의 대관식이 열리는 겁니다. 누구에게 열립니까? 세상의 눈으로는, 세상의 기준으로는 아무것도 보잘것없고 하찮은 존재였던 다윗. 지금도 집에 손님이 왔는데 모든 형제들은 다 와서 그 손님을 맞이하고 있는데 손님 맞이도 못하고 그저 양이나 치고 있는 그 소년 다윗.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왕위를 임명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참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 참 길어요. 그리고 나서 한 20년 정도가 흘러서 진짜 왕이 되거든요. 대관식은 지금 치러졌지만 하나님은 20년 동안 다윗을 또 왕으로서 잘 빚어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왜 왕으로 세웠냐면 그 사람이 어떠한 능력을 가져서 어떠한 스펙을 가져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에는요 그 사람의 중심이 보이거든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자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무엘상을 계속해서 읽어보면요, 이 다윗이 어떠한 상황들을 겪었는지를 너무 잘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요 목장에서 양들을 치면서 수금을 타며 찬양했고요. 그래서 그 수금 타는 것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또 어떻습니까? 그곳에서 그 맹수들과 전쟁했던 그 현장들도 사용하셔서 골리앗 앞에서 떨지 않고 믿음으로 그 전쟁을 나아가는 그 모습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자신을 계속해서 가치절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청소년 시기에 우리가 외모를 가꾸고 우리의 스펙을 가꾸는 데에만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만 집중하고 거기에만 목숨 걸고 나아가니까 그러한 것들을 저는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보시는 그 중심은요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그곳에서 하나님을 중심 다해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보잘것없고 초라하게 여겨집니까? 다윗과 같은 상황에 있습니까? 나는 집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우리 형들은 다 뛰어난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심지어는 집안 꼬마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점철된 사람들이 있습니까? 세상의 기준에 스펙도 안 되고 나는 공부도 못하고 얼굴도 못생긴 것 같고 세상의 기준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다고 한탄하며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보기 원하시는 부분이 너의 마음을 단장하고 너의 중심을 새롭게 하면 나 너 쓸 거야. 이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처음 부임해서 여기서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람은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고 나무그릇도 아니고 질그릇도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은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다 쓰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어요. 그 기준이 뭡니까?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게 준비된 그릇을 하나님 사용하시는데 어떤 준비된 거냐면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깨끗하게. 금그릇이건 은그릇이건 나무그릇이건 질그릇이건 깨끗하지 않으면 쓰임을 받을 수 없어요.
아주 상식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깨끗하건 더럽건 그런 것들은 신경 쓰지 않고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갑니까? 금그릇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은그릇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네? 최소한 나무 그릇까지는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런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을 인식한 사람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주님은 깨끗한 그릇 사용하시잖아요.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람은 두 눈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두 눈이 기준이 되어서 사람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다른 소망 없어요. 저 깨끗한 그릇 되고 싶어요. 저 깨끗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갔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보시는 스펙, 거기에 우리의 중심을 다해 올려드리는 믿음의 결단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우선순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